시편 118편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난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118편의 저자는 명확하지 않으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징은 여러 가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수미쌍관이라고 하죠. 머리와 끝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1절과 2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죠. 수미 쌍관, 맨 앞과 꼬리가 같은 그런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과 끝이 같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을 강조한다는 것이고요. 시편 118편의 주제가 뭐냐? 맨 앞에 있는 절, 맨 끝에 있는 절, 이것이 핵심 주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놓고 맨 뒤에 놓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것이 118편의 핵심 주제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어린아이도 유치원생도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 원하니 불행하기 원하니 그럼 100이면 막 다 행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요즘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스스로 나 참 행복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좀 불행한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혹은 지식 많은 사람,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달 반 전쯤에 주일을 설교하면서 좀 감사일기를 매일 써보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쓰고 계신가요? 저도 매일매일 핸드폰에 좀 노트 갖고 다니기 힘들어서 매일매일 핸드폰에 하루 끝날 무렵에
좀 하루를 돌아보고 매일 써요. 어떤 때는 한 2가지, 3가지, 많으면 6가지, 7가지. 매일매일 감사할 일들이 이렇게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왜 힘든 일 없고 왜 기분 나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지나가게 두고요. 감사했던 일을 몇 가지 간단하게 메모를 합니다. 어제도 몇 가지 적었는데 이제 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박수암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은퇴하신 지 뭐 오래되셨죠. 연세가 이제 막 80 전이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20대 후반, 그 교수님이 40대 후반, 막 50 조금 전, 대략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많이 흘렀죠. 어떻게 이제 좀 아드님이 또 이제 목회하고 같은 도에 있어서 가끔 좀 만나는 이제 그런 분이어서 이제 교수님 전화번호 좀 확인해서 이렇게 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린 이유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핵에 대해서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계시록을 읽다가 이게 조금 제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책을 좀 이리저리 봐도 뭐 책들도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서 이분이 이제 신약학의 대가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주 대가시어서 이분 교수님께 좀 전화를 드렸더니 뭐 목소리가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하고 이제 답변을 듣고 그리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는데 이제 이제 끝에 이제 인사 좀 하고 뭐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목회 잘하세요 하고 또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연세 높으신 교수님께서 한참 후에 선배님이 또 한참 밑에 후배한테 격려의 말을 해주시며 또 이제 궁금해하는 이런저런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좀 전화를 끊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막 마음에 큰 감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 인생에 정말 감사하게도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을 여러 분 만났거든요. 박창환 교수님, 뭐 박수환 교수님, 뭐 그밖에 몇몇 분들 그런 분들께 좀 다시 또 이제 궁금한 것 있어서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전화를 드렸더니 또 친절하게 또 이제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제 그런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교수님들 만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뭐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막 가슴에 올라오면서 이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분을 뭐 제자지만 선생님을 좀 축복하며 하나님 그분의 노년에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또 한동안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루하루 일상에서 크든 적든 감사한 일을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감사하지, 저것도 감사하지. 감사한 일이 크든 적든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제 하루를 지냈는데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한 일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맨날 불평스러운 일이에요.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요. 신경질 나는 일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것만 기억이 나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대통령 같은 절대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 잠언 4장 23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온다. 돈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권력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크든 적든 하여튼 여러분 감사한 일을 자꾸 헤아려 보세요. 또 써보세요. 또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한 기도를 드리시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아주 간단해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감사한 일을 생각하시고 또 감사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1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요?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환경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어떡하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 계속 반복이 돼요. 1절에서 4절까지 여호와께 감사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2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에도 아론의 집은 말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제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말해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4번이나 계속 1절, 2절, 3절, 4절 또 끝절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요. 오늘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인애롭다,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같은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죠. 이것의 가장 큰 표현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인애로우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함께 베풀며 살라라고 말씀하죠. 아까 찬송 279장 1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발 붙드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주께로 갑니다 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인애로우신 주님이시기에 비록 우리가 누추한 죄인이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5절 읽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통당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도 고난당할 때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늘 한평생 형통한 것 아닙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거든요. 그럼 고통이 있었지만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고통이라는 것은 이제 맷자르라고 하는데요. 좀 묶이다, 속박되다 그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면초가는 그냥 꼭 그냥 에워싸인 상태를 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적대자입니다. 환경이 사람이 뭐가 다 어려운 그런 여건이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사면초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바라보면 오히려 더 실망해요. 옆에 보면 더 실망할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뭘 보여야 됩니까? 딱 하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상황이 사면초가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왜일까요? 더 이상 옆에, 앞에, 뒤에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바라보야 실망밖에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어디를 보여야 되십니까? 하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해요. 하나님의 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믿으시고요. 자꾸 두리번거려봤자 답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늘로부터 은혜가 답이 나올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 중에 사면초가에 에워싸여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지금 막 에워싸임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에워쌌지만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때 사람들을 고관들도 신뢰하지 말아라. 고관 높은 권력 있는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 빽 있어, 나 좀 뒤가 있거든, 나 뒤봐주는 사람이 있거든 하고 어떤 권력자들을 이렇게 좀 빽줄을 대고 그 줄을 가지고 힘을 내고 도움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소위 인맥이라는 것이 가끔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맥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6절도 7절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또 그래서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이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대작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게 더 좋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사람과 함께 잘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적으로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도 계속 같은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10절에서 13절 읽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 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람이 우리를 도울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거기 뭐 애워쌌다, 나를 애워쌌다 계속 그 말이 반복되죠.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사람들로부터 애워싸임을 당해서 사면초가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애워싸임을 1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벌들이 나를 애워싼 것 같다라고 말해요. 벌들이 왱왱왱 하고 그냥 수천 마리의 벌들이 나를 그냥 애워싸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그들이 다 불같이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서 없어졌다라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은 과정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이 너무 참 멋있는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일,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적이 나를 막 애워싸고 벌들이 나를 애워싸는 것처럼 힘들었는데 내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 그 감사한 일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감사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꼭 찾으시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좀 기록을 하시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인생의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시는 간증할 일이 하나님 좀 내게 좀 있게 해주세요. 간증거리가 우리 집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교회에 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